할렐루야. 9월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아까 처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를 가족과 그리고 친구, 그리고 오늘은 이웃, 다음 주는 직장, 이렇게 전도하자라는 주제로 예배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도 친하니까 전도하기는 쉽지만 우리 이웃과 또 직장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땅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것은 먼 타국 이방 민족들까지죠. 미전도 종족. 그런데 어떤 분은 땅끝이 어디냐 했더니 땅끝이 집안 식구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집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전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땅끝은 다양하게 해석도 되지만 오늘은 우리 이웃을 전도하자. 우리와 같이 내가 갈 수는 있지만 그 장소로 방문은 할 수 있지만 전도되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자라는 그런 예배 목적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주로 전도를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주변에 있는 지역들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갈릴리에서 나가셔서 이웃으로 갑니다. 이웃. 그 이웃이 어디냐면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좀 불편하죠. 문화 충격도 있고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시도하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두로, 시돈, 이방 지역을 그냥 옆에 있는 나라, 다른 지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결하다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은 불결하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민족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자기들끼리, 유대인 민족끼리, 우리끼리.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수육 정책을 했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무척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살 테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세국 정책을 했죠. 그러나 반면에 일본 국가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서양 문물을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동양에서 동방에 있는 국가 중에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서양 문물을 빨리 흡수해서 발전한 국가가 되었죠. 오늘 유대인들도 이제 이 방은 불결하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셨어요. 도로가 시돈 지방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하고 좀 나는 이웃하고 그냥 친하지 않으니까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는 우리 집, 우리 가족끼리만 이제 행복하게 살는데 이런 마음을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됐어요.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다? 굉장히 가난해요. 사는 형편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딸도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 귀신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불결하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이방 민족 중에서, 거기 이방 민족 중에서도 혼자 된 여인, 과부,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딸이 귀신이 들렸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가난하면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더더군다나 자식이 아프면요, 이거는 천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난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딸까지 귀신 들렸으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예수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모범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안드레가 그랬죠.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할 때 내가 주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주님이라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는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그냥 천벌 받아서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 가지고는 요즘이야 가족 간에 누가 아프면, 그렇죠? 그거는 부모가 죄 져서 벌 받아서 그랬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아주 불결한 여자 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바라기 위해서 불렀던,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러한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않게 됐어요. 누가 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할까요?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해.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삐졌거나, 그렇죠? 네, 삐졌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방 여인인데, 죄인인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내 기도 제목을 헌금봉투에다 써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딱 응답돼서 나 기도 응답됐다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암만 기도해도 응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답이 됐는데 나는 응답이 안 돼.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신앙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집도 사고, 또 자식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는 않죠. 뭐 나쁘다고 하면 또 그렇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기분 나빠하면 또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분들 내 기도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혜 받은 그 사람들 나는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풀었던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해소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냐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딱 간파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말이 듣기 싫은가 보다. 이 여자가 빨리 좀 떠났으면 좀 불편해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야 여자 너 가라 라고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노와 짜증을 냅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생들이에요. 모범생.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난한 여인 그리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불쌍한 마음도 갖지 않고 어떻게 짜증내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차갑게 쌀쌀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실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모범생을 좋아해요. 저도 모범생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모범생을 좋아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다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말씀을 듣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죠. 그렇죠? 길가야. 길가니까 그냥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죠. 새들이 와서 막 주워 먹어요. 또 가시덤불이야. 가시덤불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다가 또 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심거리가 막 생각나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뿌리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햇빛이 비치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돌발 상황이 생기면 확 또 그냥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옥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범생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의 옥토 같은 이 사람들, 모범생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 모범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범적인 그 계획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방 땅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그 계획이 분명히 서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유대인들,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는 그 유대인들이 땅끝에 가서 이웃에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원칙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옥토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를 않죠.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하지만 어려움이 나오면 어떻게 이방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성서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천국이 전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쌀쌀맞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이 여자를 좀 쫓아보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 중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내가 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제 쫓아내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포기하잖아.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시나요? 그럼 나는 상관없겠네요?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더 절하면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는데 주여 저를 도우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와, 예수님 얼마나 쌀쌀하세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놔라 하다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뭐라고요? 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을 갖고 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성서학자는 이 개가 아니라 야생개가 아니라 요즘 말하는 애완견 강아지라고 부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강아지라도 그렇지, 그렇죠? 요즘은 강아지도 어떻게 내 식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1000마리 넘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조금 부드럽기는 하지만은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강아지라고 부르나? 그럴 때 이 여인이 대답을 보세요.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시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강아지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정말 얼마나 유머스러워요. 만약에 보통 요즘 그렇죠. 요즘 내가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존심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웃고 배꼽 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당시의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을 막 그냥 해학적으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그들이 사는 집에서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뭐예요? 겨자씨 같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것,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누를 것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과 같다. 진주,
보배가 숨겨진 밭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이 활동하는 장소, 그물, 그렇죠? 밭, 이런 곳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청중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천국이 있구나. 실제로 옛날에도 그랬죠. 암만 대궐을 집에서 살더라도 서로 싸움하는 것보다 뭐예요? 촉과상간에 살도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머를 좋아하시고 풍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가난한 여인이 뭐예요? 이 강아지에게 어떻게 떡을 주냐? 자녀에게 줘야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빵 터졌겠죠. 그렇죠? 너 재치있구나. 너 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정말 머리가 똑똑하구나. 너 재치고 있구나. 그럼 내 부탁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똑똑해. 너 참 유머스럽게 말도 잘해. 너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너 참 끈질기구나. 라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자가 말한 게 뭐예요? 처음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잠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못했어요.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의 힘,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역에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돌파, 길가, 가시덤불 이런 거 빼고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 큰 믿음, 그 간절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방인들도 품으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도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12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커요. 예수님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모범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는 전도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힘을 받고 예수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평을 넓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웃 전도의 달입니다. 이웃 전도의 목적으로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평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 아무나 다 오라고 그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전도하라고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도 슬며시 교회 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독일 같은 나라가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독일은 목사님들이 공무원이에요. 정부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개교의 중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경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문을 슬그머니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우리가 품어 안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 사탄의 자식 막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 또 기독교의 기본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지 않는지 반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입술로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교회 안의 복음으로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장하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도 돼요.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오늘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 말고 그 전에 14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일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 있네 하는데 베드로가 옆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꾸짖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가난한 여인, 정말 그 복음이 그 구역 안에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이 내 믿음이 장하다, 크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는데 지금은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장하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해주는,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적냐라는 꾸짖음도 됩니다. 가나안 여인,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들도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 말씀한, 고백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그 인식을, 지평을 넓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내가 목양을 해야 할 우리 성도인데, 우리 교인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고백되면 예수님이 빵 터지면서 그리고 믿음의 지평의 비전이, 선교의 비전이 넓어진 거예요. 이방 여인도, 우리 이웃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큰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실제로 백부장도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그곳은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가난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 중에서도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 큰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천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광화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 거기에서 이제 농성을 하는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를 하는 그 농성을 지난
5년 동안 했대요. 1842. 근데 그 농성을 그치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농성 내용이 뭐냐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달라는 거죠. 장애인들은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사회적응을 못하잖아요. 근데 등급제 때문에 또 오히려 자기들 인권이 침해당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걸 농성하는, 그걸 폐지해달라. 그런데 그걸 정부가 다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장관이 거기 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문정 농성장을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18명에게 영정에 포함하고 장애 등급 폐지를 논의하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농성을 폐지했어요. 우리는 장애인들, 물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죠.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길 가서 민간 협의체를 만나서 한번 상의하자, 이제 해결해 보자 라고 하니까 농성을 푸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그 문화에도 가난한 여인같이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웃들의 믿음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도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이 제자들처럼 이 시끄러우니까 그 어려움 그런 거, 불쌍함 이런 거보다는 좀 내쳐서 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은혜를 주신 거죠. 교회 문턱에 들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교회 전통의 가르침을 또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이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 한번 모범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교회를 했는가. 그들은 정치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운동도 안 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였어요. 설교였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증거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박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섬김과 베품, 그리고 나눔과 돌봄, 섬기는 그런 아주 돋보이는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도 아주 단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섬기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큰사랑 실버라이프,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 사역은요, 이 대도시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돋보이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들은 교회를 크게 무슨 대교회처럼 부흥을 시켜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단순한 사역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단지 요즘은 방법이 도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직 기도, 오직 설교로 천국을 증언하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단순하고 소박한 이 정신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야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의지하지 않는 것, 내 귀가 다르면 그 귀에 쏠리고 내 귀가 좀 불편하면 안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귀한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